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더블 포션입니다. 27번째, 28번째 토라 포션. 타츠리아 메쪼라. 타츠리아는 컨시브, 임신하여. 그 다음에 메쪼라는 문둥 환자. 우리는 이 더블 포션의 토라 포션 제목에서 토라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메시아닉 타이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레위기 12장 1절부터 15장 33절에 이 두 더블 포션의 토라 포션에서 예수와의 문둥병자 치료와 흩어진 이스라엘의 지파의 모심의 예언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본문 말씀인 레위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되리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야훼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 전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또 하나 더블 포션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 이하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른 물 위 질긋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조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브릿 하다샵 마태복음 8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더블 포션 타츠리아 메쪼라는 예수와를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문둥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예언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포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난 뒤에 한 임금 밑에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와의 메시아닉 왕실, 이 우리의 대제사장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타이틀이 붙어있는 아주 중요한 더블 포션 토라 포션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타스리아 임신하여 이 히브리어의 어원은 자라. 이 자라는 그냥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곤충 중에 자라가 있지만은 히브리어로 자라 하면 생산하고 씨를 말합니다. 씨를. 그런데 성경에는 씨의 역할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여러 군데서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래서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동산이 되고 나무가 있고 삭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그 내용 중에 오늘 이 타스리아에 나와 있는 어원 자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똑같은 이 자라의 어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주의 종들이 대사역을 통하여 태어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타스리아 임신하다와 제가 말씀드린 이 메시아닉 타이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와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또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되신 살아계신 예수와 하마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 토라 포션의 메시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여기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이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더 진한 타이틀이 여기에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타스리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시하신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어떤 메시지를 이사야서 메시지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메쪼라, 이 메쪼라는 문둥 환자를 말하는데 마치 이사야서 53장에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문둥 환자들은 사람들을 직접 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오기 전에 자기가 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을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문둥병자와 같은 취급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매절을 통하여 그 타이틀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이 비유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고 씨를, 그 다음에 심은 씨를 거둘 때가 있고, 거둘 때는 추수 때고, 포도원이 있고, 밀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또 gathering 모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문둥 환자를 치료하시는 그 사건 자체는 예언적이라고 그랬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추수라고 합니다. 추수 때는 전부 하나가 모아집니다.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지 중에서는 원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야생가지가 있고, 또 거기를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가 있고, 또 씨, 흙, 가시, 뿌리, 나무, 포도나무, 농부, 밭, 잎사귀, 젖푸들,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시고 구속자를 보내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는 이 타스리아 메조라 더블 포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라 자손이요. 오늘 여기 타스리아 자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루자. 여러분과 제가 기업으로 받게 되는 이 엄청난 기업에도 오늘 토라 포션 타스리아의 어원이 되는 이 자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또 한 가지, 아까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은 우리 예수와의 오심이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오시는 때인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여자의 후손 자체도 자르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수치 게마트리아, 이것은 여자의 후손 자라는 히브리어로 이브리는 히브리를 말합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토라 포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둘 다 정결식에 관한 겁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남자를 낳을 때 여자를 낳을 때 하는 것이 정결식이 있습니다. 정결식의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문둥 환자가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정결식을 갖게 되는데, 정결식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가 정결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정결하다, 이것을 타홀, 그 다음에 부정하다, 이것은 타메이, 이 두 글자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더블 포션에 나와 있는 토라 포션의 정결식에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여기에 레위기 1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타메이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러나 정결식을 마치고 난 뒤에는 타홀 정하게 됩니다. 또 레위기 14장은 문둥병에 관한 이 정결식에서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타홀, 그는 정하니라. 이 모든 오늘 이 더블 포션에 나오는 토라 포션의 제목은 메시아닉 타이틀과 연관이 되어 있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는 정결케게 되는 정결식과 함께 신부단장과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성경적인 정결과 부정은 의식에 따라, 다시 말하면 그 자체가 정하다 부정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신 것은 정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은 부정한 것을 우리가 의식에 따라서
정결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문둥 환자의 정결식이 나옵니다. 이 문둥 환자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 문둥병 자체는 히브리 말로 자라트.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레위기서의 13장 2절에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여기는 오늘 맷조라죠. 그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 그때 당시에는 의사. 이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또 레위기 13장에서 제사장이 이제 13장 8절에서 제사장이 그 문둥 환자를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타매라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만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들 때가 많고 약해질 때가 많고 또 나이가 들게 되고 이런 노쇠하는 현상들이 일어난 모든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나병의 전염처는 사실상 죄의 속성을 말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신기하게도 이 나병이 어디에서 전염이 되는가 하는 그 세 곳의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위기 13장이잖아요.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사람에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기 13장 40절 만일 의복에 사람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의의 옷을 입는다. 또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세마포를 입고 단장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나병 환자들이 그 오염될 때 의복 자체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육신으로 살면서 입는 옷을 입을 적마다 또 옷을 빨 적마다 또 옷을 갈아입을 적마다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오늘 이 타츠리아 메초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입는 옷, 그 다음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전염병. 굉장히 중요하죠. 히브리서 글에서는 교회를 항상 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 베이트. 그래서 레위기 14장 34절에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의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계산할 때 적용을 할 때 영적으로 내 자신이 나병 환자가 병으로 오염되듯이 내가 영적으로 나병 환자가 될 때 이것은 죄의 영향력이다. 그 다음에 내가 영적인 상태를 항상 육신으로 살 때는 옷을 깨끗이 입고 정결하게 입고 이쁜 옷을 입고 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야 될까 하는 것을 적용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하는 자체가 집입니다. 그래서 집을 언제나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악한 흑암의 권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들을 여기서 적용을 해 봅니다. 특별히 창세기 21절을 보면은 3장 21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무슨 옷을 입으십니까?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 옷.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옷을 입혀주셨죠. 또 시편 104편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와, 우리는 진리의 빛으로 옷을 입도록 단장하는 것을 우리가 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 더블 포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치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적에 제자들에게 훈련하실 적에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된 더블 포션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한 그 자체는 육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prophetic,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메시지를 들을 적에 주님의 오심의 준비 중에 우리가 잘 익숙하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나병 환자의 치료 자체는 어떤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가 나병 환자의 상태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나병 환자는 캠프 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쫓아냅니다. 그것을 엑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같이 캠프 바깥으로 다 내쫓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BC 720년에 열 지파 북이스라엘이 어디로 쫓겨갑니까? 아수르로 쫓겨가는 그 자체가 문둥 환자가 캠프에 있지 못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영내 캠프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아수르 포로 생활하는 자체는 문둥 환자가 문둥병 때문에 같이 생활하지 못하고 쫓겨남을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다도 마찬가지죠. BC 586년도에 토라를 따르던 유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자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들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70년 동안 집 바깥으로 저 바벨론으로 쫓겨가 가지고 거기에 포로 생활을 할 때의 모습이 오늘 이 문둥 환자가, 그 문둥 환자의 상태가 더러워졌고 또 죽임을 당하고 상처가 나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멸시를 받는 모습, 그래서 얼굴을 보지 못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문둥 환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멸시를 당하신 내용들을 우리는 메시아닉 타이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오늘 그 문둥 환자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 환자의 치료 자체는 쫓겨간 이스라엘에 흩어진 백성들이 이제 하나로 모아지는 사건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의 핵심은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문둥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저 바깥 나라로 멀리 쫓겨간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있죠. 먼 데와 가까운 자. 조금 이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먼 데로 쫓겨간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요. 가까운 데, 그래서 원근, 가까운 데 쫓겨간 것은 유다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의 예수님께서 왕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문둥병을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면 그 그룹이 세 그룹입니다. 제일 먼저 이 문둥 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 있고, 그 다음에 여인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볼 적에 문둥 환자, 메인 라인에 끼지 못합니다. 저 멀리 가요. 쫓겨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 메인 라인에 섞여지지 못합니다. 저 변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을 통하여 이들에게 치료를 허락하십니다. 정말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그 일과 자비가 그것을 반드시 더 열심히 받아들여야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누리게 되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문둥 환자 이런 것들이 왜 복음에 나오는가? 그 다음에 여인이 정결하여 그 다음에 니다 기간 동안 그래가지고 격리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왜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가 하고 이 기독교 이 계통의 메시지를 통해 이런 것들을 취급을 하지 않고 이 레위기를 거의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진한 메시아닉 타이틀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멸시를 당한 그 자체가 얼굴을 보지 못함. 이 메쪼라, 그 다음에 다스리아, 이 모든 그 자체가 전부 메인 라인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 이 그룹이고 또 병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묻는 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5절에 참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상태는 육신적인 내용 같지만 철저하게 영적입니다. 나병 환자가 육신적인 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인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문둥 환자를 주님께서는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의 나병은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주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문둥 환자가 겪고 있는 고통과 이것을 보면 우리는 죄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스킨, 피부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 다음에 죄는 그냥 한 군데만 있지 않습니다.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죄는 사람들에게 계속 퍼져나갑니다. 병균이 그렇죠, 병균. 우리가 이 코비드 때 얼마나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죄로 쉽게 깨달아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는 우리를 더럽히기 때문에 진영에 머무르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는 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는 쫓겨납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오늘 토라 포션의 구절 중에 45절에 보면은요. 특별히 46절에 보면은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역 밖에서 살지냐. 쫓겨갑니다.
이스라엘에 왜 쫓겨났습니까? 병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불로 심판을 합니다. 태우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죄가 심판받는 곳이 불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고 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나병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왔는데 그 나병 환자를 타치한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다올 정하게 된 겁니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늦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배웠던 토라를 적용을 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냐.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죄 있는 우리들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죄를 다 치우셨습니다. 죄가 되셨습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오늘 레위기 14장은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예수와의 사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공부하면서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과 뭐 예수님하고만 관계가 있으면 되지 왜 이런 것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레위기 자체가 전부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뒤에 뭘 행하십니까? 토라에 나와 있는 것을 직접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레위기 14장 4절에 여기에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지라야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이 전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이건 무언가 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것은 메시아닉. 항상 이 사드 레벨은 메시아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죽은 새는 예수와의 죽음을 나타내주고 살아있는 새는 살아서 그 새를 놓아주러.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질그릇 안을 그 질그릇 아닌 것도 깨트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질그릇은 예수와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께서 문둥병을 치료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통일 왕국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다가오는 왕국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여기서 허다한 무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흩어진 백성들을 말합니다.
한 문둥 환자가 나와 절하고 가라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타치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토라를 설명하시고 토라를 행하시고 토라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명의 문둥 환자를 치료하신 내용이 누가 보면 17장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신 내용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시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기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12절에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이건 전 세계에서 그때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쫓겨갔죠. 지금 이 시간까지도 10지파들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둥병자 10명이 예수와를 만나 멀리 서서 북쪽 아수르로 잡혀갔다는 그 내용이 여기에 숨어 있죠. 그래서 가까운 자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다 지파고, 만나 멀리 서서, 이것은 왜냐하면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저 북이스라엘로 쫓겨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사마리아인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유다 왕국의 북쪽 베델부터 그 이후는 전부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죠. 야곱의 집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이건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여기에 10지파들은 뭐라고 지칭하냐면 이스라엘의 집, 에브라임, 요셉의 집, 사마리아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남한국은 유다의 집,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간 내용이 열왕기하 15장 29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남왕국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건 열왕기하 24장 15절, 10절과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집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모아지지 않고 모으고 있는 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알리아라는 그 뜻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오늘 예수님께서 문둥 환자를 치료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그래서 결국은 저 멀리 포로 생활을 통하여 정결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깨끗하여지고 정결하게 돼가지고 주님이 모시는 날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멀리 있는 곳으로 쫓겨간,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이것을 여기서 성경에서 아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러나고, 원근, 멀리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 근, 가까운 것은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7절에도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다를, 먼 데 있는 자는 멀리 북이스라엘로 쫓겨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에베소서 2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거 북이스라엘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께서 다 치료하셨다 이 말입니다. 문둥병자를 다
파취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에프라임과 유다 둘을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7절에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있는 나라는 에프라임을 말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다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우리는 이 메시지 통해서 이것을 잘 못 들어보죠. 그러나 토라 속에 나타난 메시아닉 타이틀을 통하여, 그 다음에 토라 속에 숨겨진 메시아닉 사역을 통하여, 예수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여, 여기 둘이라는 것은 에프라임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사역은 10지파를 모으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쫓겨간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긍휼과 자비의 행위인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또 이스라엘 온 책색에게 긍휼을 주님께서는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25절에도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긍휼은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시고 치료하시는 긍휼입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타스리아 메쪼라, 여인이 임신하여 타스리아 자라, 그 다음에 메쪼라, 문둥 환자의 치료,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로 지금 모으시는 사역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전 세계가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 소문이 있고 여러 가지 불안전한 또 불길한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요동을 치고 불안하고 있대. 주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의 백성들을 이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 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더블 포션, 토라 포션, 타스리아 메쪼라를 통하여 타스리아 임신하여의 어원은 자라, 임신하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는 메시아닉 타이틀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또 메시아의 이름은 이사야서 53장 3절과 같이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예수님 자신이 문둥 환자가 되셨습니다. 그만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께서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짊어지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과 자비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정결은 타홀, 부정을 타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적에 정결하게 타올한 상태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레위기 13장의 나병은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은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예수와의 사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병의 영향권은 사람이 입고 있는 의복과 사람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서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정결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시도록 오늘 이 주님이 주신 긍휼과 자비와 치료의 메시지와 치료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도록 계시기를 축원드리며 토라 포션 타츠리아 메쪼라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나병 환자같이 사람들에 의하여 얼굴을 보지 않은 것 같이 멸시를 당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셨지만은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를 붙잡으신 것처럼 우리를 타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타치하시고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환경으로 말미암아 릴레이션십 관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세계에서 마치 문둥 환자가 겪는 그와 같은 형편없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하는 상태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께서 오늘 주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주시고 병든 몸을 타치하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고 모든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 타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말씀이 오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응답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베레헤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에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비코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베아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샤바 샬롬. 할렐루야. 샤바 샬롬.